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예배하는 삶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그 예배의 삶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쇼파와 한 몸이 되어서 그저 쉬기를 바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향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게 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더 짙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배가 조금씩 의식화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할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에 대한 기대보다도 빨리 예배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어지면 속으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 오늘 왜 이럴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기대함이 옅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의식화된다. 무엇이죠?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도 언제 마칠까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자, 빨리 집에 가서 뭘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더 짙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와 그의 아들들이 드린 또 다른 제사, 그 두 제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응답하심을 보았고 아론이 드린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불이 나왔지만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오히려 진노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장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론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인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기쁨과 기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레위기 이 9장은요,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레위기 8장은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백성들의 예물을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린 제사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살랐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여기에 소리 지른다는 이 표현은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임하심에 대한 기쁨의 탄성입니다. 여기 소리 지른다는 말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면요, 에스라 3장 11절은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다, 여기 이 대목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보면서 그 불이 번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들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며 그 동일한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며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백성들의 온당한 반응입니다. 또한 엎드렸다는 것은 그저 두려웠기에 엎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을 보면서 자신의 일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기도 하지요. 이어진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번제나 화목제, 소제와 같은 제사들을 예배의 모습으로 여기지만 사실 성막에서 제사장이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촛대에 초를 켜놓고 그 초가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살피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모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10장 2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는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과 동일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이전에 아버지가 드렸던 그 번제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기쁨이 되었지만 그들이 다른 불로 나아갔던 그 분향했던 그곳에서 나타난 불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애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 슬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슬퍼할 수 없다, 이것이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이 잘못 드렸던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입니다. 이를 경험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기뻐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 앞에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한 것으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그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장 1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사건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 회막에서 나와 예물을 사람으로서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할 법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분향하는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낯선 불을 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라는 단어를 살짝 삭제했죠. 생략했죠. 그런데 이 그들에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제사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여기에서 자기에게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로 가니 처음으로 그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자기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의 대명사로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물론 대명사라서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한 사람은 순종으로 계속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갔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관련이 없는 낯선, 외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의미보다도 전혀 낯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것은 거룩한 회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온 불, 그 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에 채우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은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그 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취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불이 거룩한 불인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살펴보면 알려지지 않은 불, 외래의 낯선 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방자한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 불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향로를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구절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기에 그들이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일을 행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암호불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이 향로를 가져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향로 모두 태우고 그들까지 다 삼키는 진멸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했던 것이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슬퍼할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슬픔의 자리가 된 그것을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의 거룩하지 못하게 행한 행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방자하게 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기쁨이 임해야 되는 이 자리가 진노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슬퍼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순종은 사라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와 멸망의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입니까? 혹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인데 나는 내어놓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며 그 앞에 내가 왔으면 됐지라고 하는 내 주장만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내 관점과 내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예배는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배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요 아론의 아들로서 기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파릇파릇한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로 따지면 이제 막 안수받은, 이제 총망받는, 물론 초보 목회자가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기에 그것을 이제는 온전하게 나타낼 만한 기대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를 전혀 따르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대로 전혀 다른 부를 드림으로 이들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진노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가 이들에게 다시 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대목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등장합니다.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하십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구체적인 규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 현장에 그분의 영광을 거룩함으로 나타내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거룩함을 보여주실 때마다 만약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언제든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외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별했다면 그 분별함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여기 예배 초소에서의 정한 시간이지만 예배의 완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예배를 위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끝난 이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십니까? 예배는 한 시간으로 끝나지만 그 시간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삶의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